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질서에 대한 교훈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고 질서에 대한 교훈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질서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질서를 지키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서를 지키는 것이 빛의 생활이고 무질서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둠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일 때 무질서하게 모임을 갖는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질서에 대하여 교훈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는 복음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지금도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방종하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계급을 만들어 질서를 지키고 있지만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저절로 질서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까지 모임에 대한 질서에 대하여 교훈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임을 갖는 곳이므로 서로 질서를 지켜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이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되지 못하고 사교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질서를 지켜 서로 덕을 세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질서가 뭔지를 정확하게 정립을 못 해놓고 나면 여러분들 무질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 개인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서를 지키고 살려면 영혼이 뭔지를 정확하게 배워서 육이 영혼의 지배를 받고 육이 영혼을 빛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진리를 모릅니다. 그러면 영혼이 육을 따라서 무질서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 무질서 속에 살면 사람은 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친다. 십자가의 도는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쳤는데 깨닫지 못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무질서하게 삽니다. 바울이 가르친 그 부분은 지킵니다. 그래서 칭찬합니다. 그런데 가르쳐준 게 그것만 알지 십자가의 도에 대한 건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부분만 알고 있어요. 부분만.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질서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질서를 지키지 않고 역으로 바뀌어 있어서 내 삶이 잘못되고 꼬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깨달아서 여러분 개인이고 가정이고 사회고 모든 것이 질서 속에 살아가면 그게 바로 빛의 생활이고 사회가 빛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사도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고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고 질서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질서를 못 지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게 아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고 질서 자체이기 때문에.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을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고 말하기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동안 바울 사도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배운 말씀은 잘 지키고 있었으나 질서는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질서에 대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며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오직 주의 말씀을 대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해석하여 대언하는지 아니면 자의적인 해석을 하여 세상 학문과 겸하여 전하는지 잘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를 깨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 질서를 알고 질서대로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깨달았지만 깨달은 만큼은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이 이 질서에 대해서 깨달아 살지 못하면 여러분 속에는 아직도 어둠이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고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고린도서 11장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 사도는 질서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하기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든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튀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고린도서 11장 4절로 7절에서 말하고 이르기를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고린도서 11장 8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위의 말을 좀 이해시키고 넘어갈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의 보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납비는 머리에 쓰고 여자들은 결혼하면 머리를 밀어버려. 그게 밀은 사람은 쓰라 이거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보수 신앙의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 지적한 얘기야. 남자는 쓰면 안 된다. 여자는 밀으면 안 된다. 그래 밀었으면 써라 그 소리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유대 보수주의라는 납비들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요.
그걸 지적해 준 말이에요. 우의 말이. 이건 이방인은 뭔 말인지 몰라. 유대인 납비들이 자기들은 남자 머리처럼 짧게 해. 그리고 권위를 내세우려고 자기들이 모자를 써. 수염 기르면서. 근데 여자는 그 납비하고 결혼하면 머리를 싹 밀어버려. 그리고 모자 쓰고 댕겨.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벗어. 남자는 그냥 쓰고 하고. 정상이야. 정상이지 않아. 정상이지 않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지적해서 그 얘기하면서 이제 질서에 대해서 가르쳐. 이제 위의 말이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상기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25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었죠.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남자를 도피라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그 창조 질서에 대해서 지금 다시 바울 사도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 다 마음이 잘못돼서 죄 짓고 살아. 오늘 이 질서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달아야 여러분들 진짜 배우고 살아.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창조 질서를 지켜 하나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창조 질서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미혹을 받은 하와로 인하여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했어. 근데 하와로 인해서 못 지켰어. 이제는 하와에게 얘기를 해야 죄 아래서는 너가 남편을 사모하고 너를 잉태하고 수고하여 자식 낳을 것이고 남편이 널 다스릴 것이라고 하와에게 얘기해. 그럼 누가 먼저 갖춰야지 가정이 회복될까? 진리를. 여자가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생명마차 복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가정이 회복돼. 그럼 남자는 그거 받고 가만히 있나? 자격 없는 남자는 그건 뭐디야? 진리 깨달아 지 생명 아내를 위해서 지 생명 줄 수 있으면 결혼해. 지 생명 줄 수 없으면 결혼하지 마라.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지 남편 택했어. 생명마차 복종 못하면 결혼하지 마라. 그 실력 못 갖췄으면. 그 얘기요. 하나님이 말씀은 자격 못 갖춘 것들을 결혼하다 보니까 더럽게 살아. 지 아내로 해서 지 생명 못 바치는 것이 왜 결혼했어? 지 남편으로 해서 생명마차 복종 못하는 것이 왜 결혼했어? 자격도 없는 것들이 결혼해놓고 죄만 짓고 살면서 어줍잖하게 살면서 자격 갖췄으면 그때 결혼하라 이거야. 자격 갖추지 못하고 결혼해가지고 지욕심대로 피차 지욕심대로 하려니까 맨날 싸우지. 거기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택해서 결혼하지 말라고 사명 주면 그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예수의 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기 생명 바쳐 복종하면서 이 길이 되어나오고 가는 것이야. 내가 그 진리를 못 깨닫고 그 생활 그 행함을 보나 안 보였으면 난 이 길 안 갔어.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나 진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 남편도 못 섬기는 게 무슨 예수를 섬겨? 지 목숨 봐서 지 아내도 못 살아는 것이 무슨 예수를 알아? 그래갖고 결혼을 해. 그런 것들. 이렇게 가르쳤어. 왜? 남자는 여자한테 다 넘어가게 돼 있거든. 아담이 넘어갔듯이. 그 여자가 진리를 깨닫고 진짜 여자가 진리대로 살아가야 남자가 창피해서라도 예수를 믿지. 그래서 자기 사명, 자기 맡은 자기 역할 다 하기 위해서 진리를 배워서 진짜 지 자식, 지 아내로 해서 생명 주려고 하겠지. 안 그러면 정말 더럽고 창피하게 할 거 아니야, 아내한테. 정말 못나 빠지게 살아가지고 점점 더 올려 내가.
가르친 거를 만족하게 내가 냅둘 줄 알아? 어린애같이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지니라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뱀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치다 보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바울 사도가 질서에 대한 진리에 대해 대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뱀의 교훈으로 이제 문화가 다 내려왔거든. 그게 남존여비상. 남자들은 우월을 시갖고 여자는 비하면서 여자를 무시하는 게 남자인 줄 알아. 더럽게 자격도 없는 것들이, 못나 빠진 것들이. 진리를 알고 나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거든. 진리를 알고 나면 하나도 눈에 안 들어. 그러니까 진리를 성령이 오고 나면 음욕 자체가 없어. 마음에 들어야 결혼하고 싶어요. 음욕도 있는 것이지. 어줍지 않은 거 팔바닥에 때말도 못하는데 무슨 음욕이 생겨? 남자하고 여자도 성령이면 똑같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 올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 질서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서로 정답게 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결혼했는데 정말 더 정답게 진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결혼하고 사는데 살수록 원수가 되네. 왜 만났어? 결혼하지 말지. 그냥 서로 모르고 살 때는 서로 좋은 마음만 이렇게 부분 주다 보니 결혼해야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했어? 그게 해보고 현실을 아니까 안 그래? 어리석지. 생각이 짧고 어리석었지. 결혼했으면 진짜 즐겨야 정답게 사는 게 가정이지. 그래야 가정천국이지. 그 속에서 자녀가 나서 말씀으로 두 부부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두 부부가 그렇게 살고 그 자식들이 그게 생활화가 돼. 그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짝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서로 질서를 지켜 정답게 지내라고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멋지게 배워서 멋지게 살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신 말씀은 남편은 하와 너를 사랑하고 보살필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28절 거기 가면 잘 나와. 부부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복종하듯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같이 아내를 자기 생명을 주고 사랑하라. 왜 못 갖춰? 남편들은 그 말씀이 자기한테 한 말인데 왜 못 알아들어? 왜 못 갖춰? 아내는 그게 자기한테 한 말인데 왜 못 알아듣고 왜 못 갖춰? 뭐 배우러 댕겨? 교회를. 어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밑에 내려가서 두고하게 깨달았어. 이제는 맑게 알아들을 수. 왜? 진리가 성령이 와면 맑기를 알아듣거든.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해. 내가 단호하게 얘기해. 듣고 깨달아서 갖춰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식은 그냥 오냐오냐 키울 수가 없어. 똑바로 키워야지. 오냐오냐 키우고 자식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식은 정말 엄하게 키워. 하나님은 왜? 그래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식은 다 지혜가 있어야 자식이야. 지혜 없는 건 하나님 자식이 아니야.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짝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대하여 깨달으면 서로 대적하려는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이 없어지고 동등한 인격의 의식을 갖춰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짝이고 스가랴 13장 7절 잘 나와. 짝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명같이 사랑했고 예수님은 복종해서 자기 생명 바쳐서 이 땅에 진리가 이루어졌어. 이게 짝의 삶이냐. 본을 보였어.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역자가 짝이면, 그게 예수님께 사명받은 사역자는 지 목숨 바쳐서 말씀에 복종해. 한 말씀도 거역하지 말고, 한 말씀도 어기지 말고. 선생 노릇하려고 하지 마. 선생 노릇하려고 다 지옥이야. 예수님과 짝이 돼갖고 진짜 진리를, 예수님께 목숨 바치는 게 그 진리대로 행해서 이 진리를 가르쳐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춰서 결혼을 하든 이 진리의 길을 가든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이 기뻐서 행복해서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 살 일이요. 그걸 배운 것을 가정에서 실천해서 가정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게 가정이요.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와 성도들이 짝이고, 그럼 내가 본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친 대로 여러분도 행하면서 살아야죠. 내가 필요 이상의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걸 내가 요구하지 않잖아. 육신적으로 복종을 내가 원하지 않잖아. 왜? 짝이다 보니까. 내가 할 망정. 남편과 아내가 짝이며,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짝이 뭔지를 잘 배워서 갖추어서 잘 살아. 자기가 짝일 때에 자기가 어느 위치에서 짝인지를 알면 다 갖춰야지. 그럼 진리를 못 깨달으면 내가 못 갖추지. 부모와 자식이 짝이요. 그러면 잘 들어. 남편은 남편으로서 생명을 아내를 위해서 줘야 되지. 진리라면 그 삶 살아야지. 그렇지? 아내는 목숨 바쳐 복종하는 것이 짝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가 이루어져. 그게 사랑이거든. 그러면 부모와 자식이 짝이요. 그러면 부모는 생명 바쳐서 자식의 사랑을 해야지. 그러면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생명을 바치듯이 복종이 돼야 짝이지? 그래야 그 가정에 화목이 있지. 그런 사랑이 이루어져서 살아봐. 어디 세상에 좋은 거 있다고, 예? 여기 기우 저기 기우 그러고 다닐 거예요. 클럽 다닐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무슨 뭐 할로윈데 사람 죽는데 그런데 어줍잖아요. 갈 거예요. 다 수준 이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수준 이하 사람들이 그 짓 다 죽은 거예요. 뭐가? 정신의 연령이, 인격의 연령이. 갑니다. 부모와 자식이 짝이고, 스승과 학생이 짝이고, 지도자와 백성이 짝이 되어 질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남자와 여자가 존재론적으로 차등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질서를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동등해. 동등한 인격으로 이제 어떤 사람도 나와 똑같은 동등한 인격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올라와야 돼요. 어리다고? 나는 부모고 내 자식은 어리다고 인격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부모 자격 없어. 하나님 이 땅에 보낼 때 다 동등한 인격을 줘서 보냈어. 그래서 본을 보여야 돼. 그 동등한 인격이 정말 우리처럼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자식을.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서로 대적하고 분리시키려는 뱀의 미혹의 교훈에서 벗어나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갖춰야 되는 것은 이렇게 짝으로 만났을 때 내가 가정을 비워두면 남편과 아내예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돼야 돼. 질서로 이루어야 되니까 부득불 다 그게 진리 안에서 돼야 되는데, 남편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버려더라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럼 아내는 뭐? 남편에게 목숨을 바쳐서라도 복종을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아내는 또 이제 그렇게 부부가 이제 사랑이 이게 질서의 사랑이야. 엮어져서 자식을 길러 나갈 때, 그러면 엄마나 아빠는 예수님의 목숨 바쳐 사랑했더니 자식의 그 사랑해야 되지. 그러면 나는 복종하는 사랑만 알아갖고는 돼 안 돼. 예수님이 생명 줘서 사랑하는 사랑도 내가 알아야 되지. 왜? 어디에서 어느 위치로 내가 짝으로 이 세상에 일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진리를 다 배워야 돼. 이제 이해 드셨어요?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바울 사도는 창조의 질서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고린도 11장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는 모든 것이 질서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질서를 이루어서 살아. 누가 말해서 아니라 자동으로 위치를 알다 보니까 내가 위에로 일을 때는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을 해야 하는 그 사랑을 하고 사는 거고, 내가 밑에로 짝으로서 일할 때는 내가 생명 바쳐 복종하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때를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걸 언제든지 해나갈 수 있는 자유자가 진짜요 깨달은 사람이요, 그게 질서를 아는 사람이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고린도 11장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자인 하와가 남자인 아담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인 예수께서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자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 보낸다고지. 그 진리가 깨달아졌으면 지 안에 방치하지 않고 살았겠지.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택해놓고 방치하고 살아. 자기 거 만들 때는 정성 다 들이고 결혼했다가 결혼하고는 방치해.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진리를 못 깨달아서, 지금 이 진리를 못 깨달아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났어. 여자에게서 안 난 사람 있으면 손들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높은 진리를, 그 질서를 갖고 가르치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존재론적으로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인격적으로 예우하며 사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곤이라. 변론하라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기례가 없느니라. 고린도 11장 13절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을 변론하는 태도를 취하라. 그걸 상대를 말하라. 그건 진리에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여자는 머리가 길면 더 아름답거든요. 머리가 밀어보세요. 여자 인물 없거든요. 남자 머리 길어보세요. 더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근데 여자같이 보이지. 이쁘장해서. 하나님 질서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외모는 마귀새끼가, 그래서 시대적으로 뭐 남자가 길을 수도 있고 여자가 짧을 수도 있고 그거 신경 안 써. 미는 건 안 하잖아. 여자들 밀지는 않잖아. 누구만 밀어? 스님들만 밀잖아. 여자고 남자고. 왜 여자를 그 불교에서는 밀으라고 할까? 왜 유대교도 여자를 밀을까? 남자가 머리 민 여자 보고 여자로 느끼지도 않을 거고 아름답게 안 볼 거니까. 그러니까 도를 해나가게 하려고. 그게 인간의 방법이었어. 그것도 참 몰라 그거? 전체를 다 보고 성경 뭐 무슨 말씀하신 것이 뭐 전체를 다 보면 그거 이해가 뻔한 거 아니야. 질서가 뭔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가르친 창조 질서에 대해 잘 이해하고 깨달아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질서를 지켜 덕을 세우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서에 대한 교훈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질서를 지켜 서로 존중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동등한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창조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짝으로 만드신 것은 누구든지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짝을 위하여 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당신을 거룩하게 해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살라고! 나 구원시키려고! 나 하나님 자식 만들려고! 나 영생시키려고! 그래서 그분이 짝이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 줬어. 그렇게 멋지게 짝이 내려와서 날 짝 만들려고 하셨어. 그 은혜 잊을 수 있어? 어떻게 잊어? 그게 진리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달달봉사로 그냥 마음은 바느끼보다 더 좁고 남는 건 그냥 발뒤꿈치 때가 낮은 생활하고 있지. 예수님이 해주신 진리를 모르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짝이 되려니까 뭐 해야 돼? 내가 짝 노릇하려면 예수님처럼 내가 거룩해져야 진짜 짝이 되지.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짝이 돼? 안 돼? 안 돼요. 예수님의 짝은 죽어도 안 돼요. 그 예수님 짝이 됐다는 건 진리를 깨달아서 질서를 지키도 아는 사람이 다 갖춰졌다 그 말입니다. 갑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정을 제일 가깝고도 현실적으로도 제일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하는 게 부부기 때문에 그걸로 썼어요. 부부가 짝이 되어 가정을 이루어야 하며 부모가 자식을 잘 교육하여 짝이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질서를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갖춘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서로 돕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업은 귀천이 없으므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는 율법은 계급적인 질서라고 했는데 일을 하다 보면 그 분야가 아랫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 그만큼 나는 직급은 위인데 그만한 지혜도 그만한 습득이 나도 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뭐해라? 직급이 위라고 해도 거기서 옛날에 남존여비 사상으로 권위의식 내세우지 말고 존중해서 하라 그 말이야. 일이 일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 계급이 목적이 아니잖아. 일을 일되게 하려고 질서를 지켜 일을 일되게 하라고 계급을 만들어준 거잖아. 목적은. 그럼 목적을 잘 되게 하려면 잘하는 사람을 내가 해주면서 그게 그를 진짜 잘하는 사람을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끌어가는 게 진짜잖아. 맞아 틀려? 그게 질서를 아는 사람의 삶이지. 갑니다. 그런 거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이 높고 넓은 사람은 일이 일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질서를 다 깨달아 알고 사는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사는 거죠. 멋지게 맨날 기쁜 거야. 그냥 맨날 행복한 거.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일이 잘 되면 그냥 만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게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좁은 식견으로 남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려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이제 실력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실력을 갖추는 생활을 하여 많은 사람과 짝이 되어 일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됐죠? 왜냐하면 내가 세게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나서 깨달아서 기뻐서 기억이 나든 기분 나빠서 기억이 나든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깨달음이 역사가 와서 시작되라고 그냥 세게 때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만 그러냐? 아니요. 유튜브에 나갈 때도 똑같이 나가.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못 알아들으면 다 마귀 새끼고 지옥 갈 것이고 그냥 나는 진리를 대언하는 것뿐이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질서를 지킴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생활하여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질서를 지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